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때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리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소서.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찬송가 380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사 모진 고통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내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좌절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멸망으로 떨어진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의 열정으로 오랜 지병을 낫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항료컵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의 재앙이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그칠 줄 모르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혼탁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유능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해안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옵소서. 시공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가 안전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나태와 합리화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혹 빠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늘 점검하게 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사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김동희 지휘자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김동희 지휘자의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기와 파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파리는 손으로 이렇게 쫓아내는데 우리 모기들은 내장이 다 터지도록 때려 죽이나요? 파리나 모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이런 차별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라고 모기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기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파리들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파리는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지 않고 손으로 쫓아내기만 하는 거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파리가 발을 이렇게 비비는 이유는 이 발의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기 위함입니다. 파리의 발바닥에는 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데 여기 먼지가 묻으면 이런 천장이나 이 매끄러운 벽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먼지를 떨어버려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매끄러운 유리에 앉아도 미끄러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가 비록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미물인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크게 네 가지로 심판하셔요. 에스겔 5장 17절입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쓰시는 네 가지 재앙이 뭐예요? 기근, 그리고 전염병, 사나운 짐승, 칼입니다. 칼은 뭘 말할까요? 전쟁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또는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기근, 전쟁,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런 무서운 것들로 하시지 않고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재앙을 내리셔요. 애굽에 재앙 내리는 게 뭐였습니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로 재앙을 내려요. 개구리, 이, 파리는 이 전쟁이나 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사나운 짐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나 개구리나 파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 재앙의 강도는, 고통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강도로 따지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생각에 전쟁,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이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파리, 개구리, 이런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리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쟁, 파리. 어떤 전쟁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쟁이 더 무섭죠. 물론 파리나 이나 개구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굽에 내린 재앙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쓰는 재앙이 훨씬 더 무섭고 괴로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땐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사나운 짐승으로 벌을 내리시는 반면에 이방 민족인 애굽에 재앙 내리실 땐 개구리, 파리, 이런 덜 위험한 것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재앙을 내릴까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에요.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 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투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자손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벌 내리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서도,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섬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바드라고 말해요. 아바드의 뜻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사드리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뭐란 얘기예요? 예배란 얘기예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타일러 밴더월레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의 주제가 뭔가 하면 종교와 우리 삶의 전인적인 건강, 이런 주제예요. 즉 종교가 우리 삶의 이 전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연구한 거예요. 전인 건강이 뭡니까?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일러 교수팀, 연구팀이 16년 동안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부부들과, 또 한 부부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두 부부를 16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16년 후에 이제 어떤 결과,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예배드리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30에서 50% 낮아졌고 사망 위험도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은 수명이 연장되고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살 위험도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지금 당장 무슨 어떤 큰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죽을 병에 살려나게 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리고 가정에서 꾸준하게 예배를 하나님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그 가정, 그 부부 이혼율도 줄어들 뿐 아니라 사망 위험도 줄어들고 수명도 연장되고 우울증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살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타일러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것은 이 내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했더니 이런 아주 눈에 보이는 이런 차이와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라. 절대 제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믿고서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자 이제 네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더운 열대 지역에 가면 이 파리들이 많아요. 근데 더운 지역이라고 해서 파리가 항상 많은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같이 더운 나라인데도 파리 별로 없어요. 깨끗하면, 주위가 깨끗하면 파리 많지 않습니다. 파리가 많다는 것은 덥기도 하지만 습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물, 더러운 웅덩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 더러운 웅덩이에 이 모기 파리가 알을 거기다 까서 이게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파리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한 4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알이 24시간 지나면 구더기가 되고 조금 지나면 바로 파리가 돼요. 우리나라 파리는 좀 여름에 낮잠 잘 때 이게 얼굴에 붙으면 간지러워서 좀 성가시고 좀 그런 정도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체체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체체파리는 사람 가축을 무는데 사람에게 물면 사람이 수면병에 걸리고 가축, 말이나 소를 물면 나가나병에 걸려요. 수면병은 계속 잠에 빠지는 병입니다. 나가나병은 이 말과 소가 다리가 마비되고 심하면 죽는 병이에요. 이 체체파리는 암컷, 수컷 다 피를 빨아먹어요. 보통 모기는 암컷만 무는데 이 체체파리는 암컷, 수컷 관계하지 않고 다 피를 빨아먹는데 한 번 피를 빨아먹을 때 자기 몸에 3배나 되는 만큼 많은 양의 피를 빨아먹는. 피만 빨아먹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아주 흉한 병을 걸리게 하고 사람과 가축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이 파리들이 멀쩡한 사람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부화돼서 구더기가 돼서 구더기가 사람 살을 파먹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엄마들이 아기들 잘 돌보지 못한, 바쁘고 뭐 가난하고 그래서 아기들 잘 돌보지 못할 때 애들 잘 씻지도 않고 더러우니까 그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이 부화돼서 살을 파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뭐 어른들 중에서 얼굴과 몸에 이렇게 시커멓게 상처 자국이 있어요. 파리 구더기에 상처인 거예요. 어떤 쇠파리 종류는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뇌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 미치기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리가 지금 귀찮은 정도, 그런 파리 생각하니까 이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데, 이 파리 재앙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로 이 파리를 아로브라고 하는데, 아로브는 무슨 뜻이냐? 여러 종류의 파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채채파리 같은 것들, 또는 사람 몸에 살을 파먹고 파들어가는 그런 파리들, 또 콧구멍 속에 들어가서 뇌에 알을 낳는 파리들,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파리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보니까 파리 때로 인해서 애굽이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던 티시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완전히 파괴되다,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이 파리가 사람과 가축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어서 애굽이 망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로가 급하니까 모세 아론 불러서 제사 드려 좋다 라고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파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세지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앞에 세 가지 재앙,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고통 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파리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파리의 재앙을 이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문학 용어 중에서 복선이라는 거예요. 복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앞에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복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선이냐? 내가 너희를 이 고난의 용광로인 애굽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이 죽음의 땅에서 고난의 애굽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건져줄 테니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런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호해 주시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처음부터 아예 막아 주시지? 왜 이 세 가지 재앙은 당하게 하셨을까? 제가 그런 질문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했어요.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우리도 당합니다.
코로나 세상 사람만 걸립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걸려요. 가뭄 들고 홍수 오면 세상 사람만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홍수 피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홍수 피해 당하기도 하고 가뭄으로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난 당할 때, 코로나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에 더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가뭄의 재난을 당한 성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 알기에 이제 이런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자연계를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라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고난, 질병, 이런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면하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망하든 세상 사람이 죽든 말든 전혀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힘드니까, 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병 걸리고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은 분리되었지만, 분리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성도 여러분을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성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는 이제 급하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제사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해. 자, 바로의 타협안 첫 번째는 그래, 제사 드리되 단서가 있어요.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반발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안 된다냐?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를 돌로 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소를 잡아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충족을 받을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라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사흘 길쯤 가면 그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니까 안 된다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광야라고 해서 제사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지금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수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제사하라 하고 내 손이, 내 군사력이 미치는 곳에, 저 멀지 않은 곳에, 그곳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고 자기의 수하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이런 계략이 마귀의 계략과 똑같아요. 마귀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전처럼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기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마음먹고 교회에 나왔다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마귀가 말하는 거 하면, 너 예배 드려도 좋아. 그런데 전처럼 그렇게 하면 남 사기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 너 그거 아니면 살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이제 맨날 술에 취해 살다가 이제 정말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 합시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교회 나와도 좋은데 그러나 너 뭐 술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누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계속 자기의 수하에 두겠다는 거, 자기의 그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수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로는 계속 내 수하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거기서 살라고 지금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서 산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교회 없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이렇게 책망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나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마귀의 전략을 잘 구별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 마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적당히 드려도 괜찮아. 뭐 와서 졸면 어떻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지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뭐 대충 다니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어린아이 3살 4살짜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맨날 얕은 물에서 발목만 담겨놓고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이런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평소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냐?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흉계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나 마귀가 성도를 시험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주셨어요. 여러분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 구원해주심을 믿고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권세,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만 담그는 그런 얕은 물가에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는 이런 간증과 고백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부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부담 없겠네. 정민 미용실의 노정민 성도님,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해신 권사 우리 가정을 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매주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코로나조차도 우리 인류가 감당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 눈물 나고 스트레스 받고 모욕당하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고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손길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못해 일하지 못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없어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많은 물질 벌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별로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1, 2, 3, 4, 5 목장, 2부 예배 때는 6, 7, 8, 9, 10 목장 성도들이 참석해 주시면 지금처럼 요렇게 드리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아동부 유치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성경 퀴즈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리바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천국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